미국의 델타 항공 비행기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네덜란드로 출발을 했습니다. 비행기는 아주 무탈하게 원하던 고도에까지 오르게 되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비행을 즐깁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한 난기류가 와서 갑작스럽게 비행기가 위아래로 요동을 치면서 기내식을 준비하던 승무원들과 편히 쉬고 있던 승객들이 천정으로 몸이 솟구치면서 머리를 부딪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난기류를 이길 수 없었던 비행기는 가장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고 난기류로 인해 대부분 부상을 당했던 승객들을 급히 병원에서 치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난기류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전체로 보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바람의 아주 작은 한 종류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난기류를 만나면 어떤 큰 물체인 비행기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난기류 말고도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바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에 악화를 만난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문제를 만난 인생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몸이 힘들고 가야 할 길은 먼데 그 바람 앞에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원하지 않는 난기류와 같은 바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 세상에 이야기 말고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성경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한번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 약속 한마디에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아브라함이 기대한 약속이 뭐였냐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주하고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고 우리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대를 이어야 되니 우리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 하나를 만들고 걔를 입양해서 후계자를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사라가 남편에게 이 말을 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미안함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말을,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문헌에 보면 종을 통해서 후계자를 얻는 일들이 많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라의 몸종 가운데 이집트 출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과 잠자리를 갖게 하고 얼마 뒤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의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하갈이 분명히 몸종인데
임신을 하자마자 자기 여주인을 바라보는 눈빛과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양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하갈은 이런 착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이 아이가 이 집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고, 그러면 내 팔자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여종 하갈의 태도에 사라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어느 날 남편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데 당신은 남편이란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거 다 당신이 무능하고 어떤 역할을 안 해서 생기는 일 아니냐? 이렇게 남편에게 따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당신 여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여자들 문제는 여자들끼리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일로 대단히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과 하갈이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사라가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또 아브라함은 그런 아내를 배려하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마음에서 지금의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왜 지금 이렇게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 우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자기 주제를 모르고 교만의 선을 넘은 몸종 하갈의 잘못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과정 곳곳에 중요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처음 제안을 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내가 자식을 못 낳는 게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건 하나님 때문 아니냐?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라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사라가 하갈에게 모욕을 받고 분노하면서 남편이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저 하갈에게 임신을 시켜서 그렇고, 또 당신이 저 하갈에게 어떻게 꾸중도 하지 않고 모습을 제지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모든 탓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문제는 아내인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그런 일이 가장 현실적인 일이라고 얘기해 놓고 그래서 진행됐는데, 지금 하갈이 임신한 것이 다 남편 때문이라고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대화의 대부분이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미 여기에서부터 이 가정의 사건은 꼬이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렇게 놓였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식이 생기지 않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하며 울분을 토해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어렵고 속상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로운데 어떡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이다. 하갈에게 모욕을 당할 때, 그가 너무너무 속상할 때 그것을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아니라 온통 핑계와 책임을 전가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시작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기에서 했을지라도 그 입술에 나오는 단어들이 핑계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현실은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들 앞에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바람들을 만날 때 인간으로서 때로는 참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인간의 본능은 그 무력함 앞에 핑계를 대기 바쁘고, 내지는 이게 이런 일이 생기기까지는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원망하기 바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확인하고 싶어서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미주리 대학교에서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학교에 온 학생들 97명에게 오늘 시험을 보겠다라고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97명의 학생들을 임의로 4클래스로 나눠요. 첫 번째 반에는 오늘 치를 이 시험이 너의 대학교 성적에 너무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공지를 해요. 두 번째 반의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시험인데 시험 보는 동안 여기저기 이런 잡음이 좀 들릴 거다,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어디 공사하는 소리, 뭐 부시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릴 거니까 그걸 감안하고 시험을 쳐라, 이렇게 예고를 해요. 세 번째 반 학생에게는 오늘 시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쪽지 시험이니까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번째 학생에게도 간단한 쪽지 시험인데 시험 보는 동안 잡음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요. 그런 다음에 1시간 뒤에 시험을 볼 건데 그동안 공부할 시간을 좀 주겠다고 하면서 각자 음악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음악이 3가지였는데, 첫째는 공부에 방해되는 음악, 두 번째 공부를 돕는 음악, 그리고 세 번째 아무 소리도 없는 공부에 방해도 돕지도 않는 음악이었어요. 각 반의 학생들은 어떤 음악을 선택했을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중요한 시험이라고 공지를 들은 학생일수록, 또 시험을 보는데 잡음이 없을수록 공부에 방해되는 음악을 선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더래요. 왜 그러느냐? 이 학생들의 심리 속에는 어차피 갑자기 보는 시험인데 좋은 성적이 나올 리 없을 거고, 그렇다면 음악 때문에 못했다라는 핑계라도 돼야 되니
일부러 그런 음악을 선택하더라. 이렇게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를 망치고 자기 자신을 악화하는 전략을 가리켜서 자기 손상 전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전략의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한들 실력도 늘지 않고 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대면 마음은 편안할지 몰라요. 뭔가 핑계거리를 대고 원망하면 정신적인 승리는 될지 몰라도 자기 인생과 현실 속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자기 손상 전략을 넘어서 우리 삶을 발전시키고 세상의 거친 풍파에서 도전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라라고 하는 여러 조언을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본능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핑계를 대고 싶을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때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비로소 길을 여셔서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바람을 마주하고 여전히 핑곗거리를 찾느라 불평하느라 그 바람을 더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고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그래서 결론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핑계를 대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하는 쪽이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핑계의 입술은 문제를 더 키우지만 간구의 입술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실 인간이 자꾸 핑계를 대는 이유는 편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핑계를 자꾸 대는 것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불평은 상처를 키우고 핑계는 우리의 발을 묶고 책임 전가는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기를,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당신 뜻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때부터 사라는 임신한 자기의 몸종 하갈을 박해하기 시작해. 아주 혹독하게 자기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그 종을 어느 정도 존중하다가 남편과 크게 다투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 혹독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이때 하갈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적어도 이 아이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느 정도 지켜주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이 집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하갈은 자기 주인의 박해를 피해 무작정 집에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칩니다. 거친 광야를 걸어가고 오갈 데 없이 도망을 친 하갈은 광야 어느 우물가 옆에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이때 오갈 데 없고 지쳐 쓰러져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첫 마디를 이렇게 묻습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거예요. 사라의 종 하갈아,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에게 주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해서 나오는 길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죠. 이때 천사가 하갈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요. 10절을 볼까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명령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도망가는 하갈에게 후손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출생 신분도 다르고 도망자인 하갈에게 왜 하나님 그 생명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을까? 그 인생이 기구하고 불쌍했을까요? 아닙니다. 하갈이 품고 있는 이 아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하갈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위로와 복을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네가 그렇게 되려면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9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네 마음이 어떻든 네 형편이 어떻든 네가 해야 될 일은 너의 있는 자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가 너의 신분에 맞게 복종하고 살아라. 네가 박해를 받고 고통스럽고 억울해도 너는 사라의 종이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가 좋든 싫든 내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형편이 이런 거였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상황과 형편에 맞닥뜨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 안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들을 거기서 키워요. 물론 사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압박을 받았을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래도 이 하갈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 안에서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을 안전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마엘은 또 다른 민족을 일으키는 큰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렇게 큰 복을 받는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하갈이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안에서 길과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어려우면 현실을 외면하려고 해요. 우리 조금만 힘들면 현실을 부정하려고 해요. 여기 가면 길이 있을까? 저리로 가면 좀 나아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여기저기를 기웃거립니다. 물론 인간이 어려울수록 뭔가 자꾸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우리의 현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은 현실을 만났을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태도예요. 가끔 공항에 가서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항공기가 지연됩니다 라고 이렇게 딱 뜨면 창구에 가서 직원들한테 왜 제때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느냐 따져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암 판정을 받았는데 현실을 부정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스텝을 밟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은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답과 또 다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자라드 나바라고 하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1995년생인 자라드는 어릴 때 집안이 해체되고 계속 전학을 다니면서 주변의 케어를 받지 못한 아이였어요. 이런 자라드의 마음을 위로해 준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 바로 동네 깽단이었습니다. 깽단에는 자라드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모여서 주먹으로, 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늘 속삭였습니다. 그런 속삭임의 위로를 받던 자라드는 점차 폭력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17살 때 그는 깽단과 함께 어떤 차에 총을 쏘아대게 됩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이
평생 휠체어를 타는 장애를 입게 되고, 이 총기 범죄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진 자라드는 징역 16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사실상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자라드는 망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재판을 받는 도중에 휠체어를 탄 피해자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판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관님, 그래도 나는 저 친구를 용서합니다. 저 어리고 젊은 친구가 이제라도 남은 인생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 자라드는 자기 때문에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되는 장애를 입은 저 사람이 자기 앞에서 저런 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앉아 자기 자신과 그 휠체어를 탄 피해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현실을 받아들였고, 자기는 이 감옥에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에게 펼쳐진 이 불행한 삶을 도망치려고 했던 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는 충격을 받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을까 결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교도소 내에 있는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와 전문대학교 학위를 패스합니다. 그러나 자라드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사람들이 와서 매주 드리는 교도소 예배에 이 자라드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2년이 된 교회로부터 매주 편지를 받게 되는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자라드는 늘 눈물을 글썽이죠. 왜냐하면 그 편지 맨 마지막 문장에 항상 똑같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매주 오는 이 편지에 마음이 열린 자라드가 어느 날 스스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믿어도 될까요? 그 순간 그렇게 불안했던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내가 자격이 있을까 싶었던 그 불안했던 마음 대신에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너무나 평안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렇게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인 자라드는 2020년 12월 감옥에 들어간 지 6년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이 되고, 그는 가석방이 된 뒤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인턴을 거쳐서 지금은 정식 당당한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라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폐허 속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 가운데는 그동안 세상이 원망스럽고 내게 닥쳐진 현실이 너무나 냉혹하다고 느낀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현실로부터 도피하면 그 도피는 내 상처를 더 깊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 길이 내 상처를 아물게 하고 닫혔던 길을 열게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주님께는 반드시 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00걸음, 1000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걸음만 내디디면
나머지 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을 실에 연결해서 하늘로 올린다고 무조건 연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바람이 연을 하늘로 밀어 올릴 때 연이 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세상의 험한 바람을 극복하도록 안아주시고 길을 예비하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핑계를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인생,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일부분이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거기에서 길을 찾아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 그곳에도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비바람이 많이 부는 날 나무를 심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를 향해 조롱하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비바람이 부는데 나무를 심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흔들려야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더래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따졌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따지고 울부짖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속에 이런 소리를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더 깊이 만나려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앞에 원하지 않는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만나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임을 믿습니다. 조금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의 기림을 믿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